크리스찬으로서 새해가 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2024년부터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오랫동안 좀 쉬다가 오늘 다시 오신 분도 계시죠. 새로운 결단이에요. 또 큐티를 하겠다, 성경 필사를 하겠다, 또 결단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또 선교와 전도, 새로운 이 각오와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결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올해는 내가 정말 성경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성경 일독을 결단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년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평생 동안 수십 번의 성경을 읽기 때문에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요, 그 목표가 단지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훈련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말씀에 비춰보고 또 반성하고 또 고쳐가면서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또 성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든지 말씀을 받는 성도든지 학습자든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일독을 하든지 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목표가 그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일독하고 훈련을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머리만 커지는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남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피곤해요. 그분이 열심을 내지만 결국 영혼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듯이 2024년의 교회의 비전이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잉태하여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면 여러분 다 끝난 것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다 끝난 것인가요?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로 잉태되어 진리로 태어났다면 무엇으로 자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사실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훌륭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죠? 효자, 효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은 좋은 남편이라고 하고, 또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스승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이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지도자라면 좋은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일상에서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청, 리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 사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희미한 기억과 희미한 그 흔적이 육신의 본능과 함께 충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본능이 계속해서 충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옛사람과 그리고 옛사람의 그 그림자와 희미한 그 모습들이 아직도 자리 잡기 때문에 이 성령과 사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본문에서 아주 짧은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또 23절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또 25절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길지 않은 문단 안에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한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실수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하죠? 잘 듣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속히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로 태어난 새 생명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야만이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말씀에 대하여 허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을 오랫동안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허기, 배고픔이 느껴지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죽어 있든지 다른 것으로 포만감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혹시 영혼이 죽어 있다든지 영혼이 목말라 있고 정말 다른 것으로 혹시 채워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때가 되면 말씀에 대하여 허기가 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크리스찬, 건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요, 어떤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역사였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숙을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되는지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리슨해야 되느냐? 여러분 21절에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더러운 것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귓구멍이 막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는 더러움이 우리 귀를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삶의 더러움이 계속되면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올 때 귀를 막게 되고 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누가 이야기했을 때 네! 라고 대답만 하는 것이 말을 잘 듣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한테 신분을 왜 써요? 대답은 맨날 예 하는데 아무 리액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프죠? 저만 아픈가요? 여러분도 아프시겠죠? 아니,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계산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 행하는 것이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기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손과 발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기형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럴 수 있고, 권사님이 그럴 수 있고, 오랫동안 말씀을 인도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편식도 많이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는 아멘이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노멘이에요. 행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에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OCYN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성도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신앙을 재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인 A.W. 토저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간극, 틈이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 간극은 뭐냐면 이론과 실제의 간극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아는 데서 그치고 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과 주일날 오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개의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과 생활의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행함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행하는 믿음을 말하면서 삶의 두 가지를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 삶의 두 가지 모습을 대조했을까? 그냥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면 되는데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십시오.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강생, 어디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강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정식으로 가입해서 어떤 강의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청강생으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요. 페이퍼 쓸 필요도 없고요, 시험도 안 봐도 돼요. 아주 편안합니다.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스는 청강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삶에서 청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설교가가 크리스찬으로서 청강생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이들이 껌 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껌을 줘보세요. 처음에 막 달아가지고 잘 씹잖아요. 그러다가 단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내뱉습니다. 또 다른 단맛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맛이 없어지면 뱉어버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한 가지는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좋은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 그리고 또 다른 단맛을 찾아서 또 다른 설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청강생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단맛이 다 없어지면 뱉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주 예배를 드리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많은 설교를 들었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모태신앙이신 분 계시고 또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변하셨어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뀌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참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막 뭐든지 다 주고 싶은데 혹시 조금 관계가 소원한 분들은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고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를 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요, 신앙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좋은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이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게 되면 지식적인 신앙인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얻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말씀 훈련받고 한 가지만이라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복들을 말씀 속에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은혜는 받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설교 열심히 했어요? 또 훈련 잘 받았어요?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생활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생활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을까? 2024년 초부터 우리를 막 얽어매기 위해서 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바다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이 될 때 자유함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의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새롭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서 복음이 생활과 일치되어지고 말씀이 생활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